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시간 신앙 베이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였고요. 신앙 베이직 기본이죠. 신앙의 기본. 두 번째는요, 교회의 직분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다음 주까지 세 번에 걸쳐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의 그 베이직 설교 때마다 교회 생활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잘 듣고 확신에 거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말일세.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필립 얀시가 지은 책에 수록된 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동성교회는 43년이 되어서 낡아서 삐걱거리기도 하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동성교회는 목적지까지 갈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박지훈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운항하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동성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데 회중교회가 아니잖아요. 회중정치가 아니라 장로교회 장로정치를 하는데 민주주의도 아니고 신정주의, 복음주의에 속하는 이런 장로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법과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운항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고 그 다음 법과 질서죠. 그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라고요. 직분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동선교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몇 명을 위해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귀한 시간에 집단의 우중화를 막고 성경의 집단 지성의 힘을, 성경적인 집단 지성의 힘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나가기 전에 성경 베이직, 신앙 베이직 통해서 교회론과 직분론 꼭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제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양떼를 돌봐야 하는 목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주의하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목사를 저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의 직분은 성령이 주신 거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위탁된 신성성에 있다라고 그렇게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거죠.
또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감독자를 통해서,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보살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감독자가 되어서 십자가 희생으로 탄생시킨 교회를 잘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동선교회 하면 건물이 먼저 떠오르면 안 되고요. 교회는 뭐냐?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들이에요. 우리 한 명이 한 명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죠.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우리 동선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선교회는 십자가 죽음으로 탄생했다라고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나누고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혹시 나누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 행위를 하는 분 계신가요? 안 돼요. 여러분, 동선교회가 분리되지 않도록 모두 다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감독자라고 했어요. 감독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자인 담임 목사는 온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교회의 대표로 돼 있습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 후에 모든 시간들도요, 모든 회의들도 제가 돌보는 시간이에요. 예배 외에 모든 교회의 모임들, 두세 사람의 모임들,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 여러분의 가족들까지도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기에 권한도 있어요. 책임과 권한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제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권한은 뺏어가면 안 되는 거죠. 책임도 있고 교회 대표로 모든 권한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저희 감독자로 저를 삼았습니다. 제가 심호하는 기간 동안은요, 모든 직분자들은 저를 도와서 동선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분리하거나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과 집회를 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몸을 나누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벌어질까? 요즘 한국교회가 세대교체가 되면서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있고 시끄러워지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도 이해 못하고요, 직분론에 대해 이해 못해서 그래요. 교회론이 정립이 안 돼 있고 직분론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것들과 세상에서 외치는 것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끄집어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절대로 우리는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직분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교사 블레싱이 있었잖아요. 35명의 교사들을 보면서 참 감동했어요. 오랫동안 꾸준히 교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구나. 정말 오랫동안 감당하신 분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수고하셨구나. 힘드실 때도 많았을 텐데, 아이들 때문에 참 마음 아플 때도 많으셨을 텐데. 그렇게 교사들을 보면서 감동을 했는데요, 어떤 집사님은 이런 글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쓰셨어요. 제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것을 이제 교사들에게 서로 나눠달라고 했는데요, 어제는 흰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축복 가운데 오후 예배는 서리집사 교육과 주일학교 교사들 35명의 블레싱이 있었다. 교사들이 축복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가슴이 뭉클하며 먹먹한 가슴을 한동안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맞지 않으려고 하고 미루는 힘든 선생님의 자리, 이 자리를 빌려서 순고한 희생정신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과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보듬은 우리 교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시는 상냥한 교육부 선생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바빠진 부모 밑에서 공허하게 자라는 이 시대의 학생들, 청소년들, 속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SNS에 매달리는 안타까운 이 세대의 꿈나무들, 이들을 기다려주며 곁에 함께 있어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밑바닥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때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죠. 말씀을 읽어라 외워라 하기 전에 이 세대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어떤 말도 담으려 하지 않지요. 진심, 물질, 그 너머의 성숙한 어른의 자세를 더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더 어른다운 어른 선생님이 필요하죠.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차가운 물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부표가 되어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허우적거리는 이 세대의 교육부 학생들의 삶을 건져내어 생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짊어지신 35명의 선생님들,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에 자부심과 삶의 보람을 가지고 계시는 동선의 교육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60세 정도 되시는 안수 집사님의 글이에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축복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사들은 작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사의 사명은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사가 사명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그 세움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의 직분은 무엇을 위해 세워졌을까? 서리 집사 교육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6장 3, 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재직들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의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지금 재직들을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님들 한마디로 어떻게 세워졌냐? 목회자의 수고를 덜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목회자를 돕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뭐죠? 저를 위해서 받은 겁니다. 저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저를 막 뜯어 고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들,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감독자인 담임을 돕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잘못을 트집잡기에 존재하는 직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래요. 내가 용기를 내서 말해야 교회의 부정부패가 없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감당할 때 교회가 바로 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은 말해요. 내가 대표가 되어서 말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부목사님들을 막 힘들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왜 직분을 받았는지 직분의 원리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초대교회 때 왜 직분을 목회자들이 세웠고 사도들이 세웠고 그 직분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직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왜 세웠죠? 집사 직분을 왜 만들었죠? 자신들을 견제하고 고쳐달라고 세운 게 아니라 업무를 분담시키고 도와달라고 직분자를 세웠어요. 그러니 무언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찾기 위해 혈안되면 안 되고요. 순종하고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사의 뜻이 뭐죠? 집은 잡을 집, 일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후 예배 때 잡을 집, 일사입니다. 일을 잡는 거예요. 일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일을
잡아서 일을 하는 분들이 집사님들이죠.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가 뭐죠? 먼지를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먼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먼지를 막 뒤집어 쓰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또 식당 봉사를 통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계신 분들이 지금 아래 계신 거죠.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 그렇게 직무를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권사에서 사자는 일사가 아니라 스승사입니다. 권하는 스승들, 권하는 선생님들이에요. 권하는 겁니다. 교회를 더 섬겨주세요. 예배를 더 잘 드려주세요. 목사님을 더 섬겨주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이러면서 막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스승들이 바로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이 그런 직무를 감당할 때 교회가 안정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목회자가 안수 집사님을 안수하고 세우죠. 서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세우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안수하여 세우죠. 제가 직접 안수를 주지 않았어도 제가 세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 제가 이렇게 취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를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은 직분에 맞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모임 때도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가, 무례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 후에도 똑같아요. 어떤 회의에서도 똑같습니다. 목회를 돕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에 맞는 것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수 집사회, 권사회는 왜 존재할까?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헌법 제14장 107조 소속기관, 당회는 교회 발전을 위해 산하의 소속회 또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담당한다. 3항 소속회와 기관은 당회의 감독하에 교육, 선교, 구제 등 교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하며 재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기관은 안수집사회, 권사회는 항존회가 아닌 거죠. 항존회는 아닌 거예요. 특정 사역을 위해 만들 수 있는 임시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수집사회, 권사회를 통해 교회 사역이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목자, 교사, 기관장, 부장들, 예배 섬김이 성가대 찬양팀, 이렇게 예배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를 만드는 거죠. 직분 자체가 회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직분 자체를 회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회를 만들어서 더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교육과 선교와 구제에 더 힘쓰자고 회를 만드는 거죠. 안수집사회, 권사회는 직분에 맞게 사역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동성교회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자, 교사, 예배 섬기는 일로 사역을 하는 거죠. 각 기관은 교회를 돕는 보조기관입니다. 그 당회 견제회는 없어요. 다 성도를 섬기는 섬김회, 봉사회입니다. 당회 밑에 안수집사회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가고 있잖아요. 권사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서리집사회도 생겨야 되고, 교사회, 노조도 생겨야 되고, 각 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당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뭘 건의하고 공문을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산하 기관은 교회를 돕는 역할만 하도록 성경적 진리, 장로 헌법 가운데 정해져 있습니다.
산하 기관은 바로 교회를 돕는 역할이다. 그럴 때 교회의 몸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29, 30절을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 사나운 이리떼들이 공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양떼인 성도들을 돌볼 때 죄송합니다. 이리떼들, 즉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감독자인 제가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감독자인 저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자기도 모르게 거짓 교사가 돼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검증되지 않는 리더들은 잘 안 세우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적 진리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직분에 맞게 직무를 감당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경에서 허락한 그 재직들의 직무는 바로 목회자를 돕는 것이구나. 은퇴할 때까지 목회자를 돕고 성도들을 위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섬기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저와 함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은퇴 사명식을 했지요. 엄마가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이 엄마를 생각하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평생 집, 교회 일터만 알던 우리 엄마, 그 엄마가 40년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은퇴식을 하게 되었다. 아니지, 은퇴가 아닌 사명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엄마의 젊음은 자식 셋을 위한 뒷바라지와 영혼권을 위해 내달린 동선교회와 함께였다. 교회가 낡아지고 이리저리 수리해가며 엄마도 함께 늙어갔다. 육신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말씀이 우리 엄마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귀가 안 들리고 이가 약해지시고 지병이 생기셨지만 그건 엄마의 믿음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귀가 안 들려서 모임할 때 소통이 어려울 것 같아 목자를 고사하시며 교회 식당으로 들어가셨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서 봉사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해야겠구나 깨닫게 되었다. 신랑이 재정부에 들어가게 됐을 때 엄마는 말씀하셨다. 남의 집 청소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헌금을 드린 거야. 다른 분들도 고생하며 버신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야. 교회 돈은 절대로 허투루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부부는 교회에서 지원하는 돈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용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복받아서 부자가 됐거나 복받아 건강이 좋아졌거나 복받아서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나 나는 우리 엄마를 보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본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이 권사님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평생을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든 직분을 내려놓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를 섬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선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졌으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졌습니다. 직분자로서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마지막 은퇴의 모습 가운데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다. 시작.
예, 중요해요. 4월 말에 이제 100일 후면 또 선거를 하죠. 여러분, 선거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절차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뜻을, 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 가결이나 부결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목적이 부결이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부결되었어요. 만약에 가결이 목적인 분들 있잖아요. 저를 찬성하는 분들이요. 제가 만약에 부결됐어요. 저를 찬성했던 분들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다른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에 가결됐어요. 저를 반대했던 분들이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함께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투표 때 반대표 찍으면 돼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투표에 대해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몇 년을 영원히 썩어가요? 직무를 버립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목적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투표에 대해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저를 따라주시고 반대할 거라는 티도 내지 마시고요. 함께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구나. 결과에 따라서 교회를 아무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누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분리되면 안 돼요. 물론 감독자가 중요하지만 교회가 분리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적으로 감독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잘 따라주십시오. 나중에 바뀌면 그분도 잘 따라주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대부분은 저를 잘 좋아하시지만 몇몇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처럼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이기에. 평안하십시오. 당사자인 저도 평안하잖아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믿고 신앙생활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타교회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통해 참 많은 감동을 했는데요, 듣다가 막 눈물도 났어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정년이 돼서 올해 은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고 있는데 아내가,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송구영신 예배를 흔들리지 않고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렇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집례를 하다가 송구영신 예배 원래 각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단수 기도를 해서 원래 새벽 3시에 끝나는데 마지막에 광고를 하면서 아내의 소천 소식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미안하다고, 끝까지 기도해 주지 못하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장례 절차를 진행하러 가셨습니다. 사모님은 약 30년 전부터 1995년도부터 간경화가 와서 투병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집에서 간호를 하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사모님이 좋아하는 찬송가 3-4곡을 불러드리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러 오신 겁니다. 그 사이에 사모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온 교회는 슬펐어요. 너무나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사모님을 데려가지 않고 30년을 지켜주시고 사명 다 감당하게 하시고 은퇴할 때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날이 사명 다하는 날이잖아요. 생명과 사명은 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명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교회가 감사했던 것은 후임 문제로 힘들어했었어요. 그렇게 몇 년간 힘들어하다가 아들 목사님이 후임 후보로 왔는데 사모님이 소천하시기 바로 이틀 전에 12월 마지막 주에 공동의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90% 넘게 찬성표가 나와서 후임으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사모님의 눈으로 교회가 안정화되는 것을 보고 마지막 공동의회까지 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 장로님도 기뻐하시고 온 교회가 그렇게 기뻐했다고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합동교단이에요. 합동교단도 또 우리 교단도 수많은 교단들이 아들 목사님이 후임이 되는 게 합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합법이에요. 저는 불법으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성교회는 불법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취임을 하면서 동시에 위임 투표를 한 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2번 투표는 안 해요. 성결교단도 한 번에 끝나고 여러 교단들이 한 번에 끝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4월에 100일밖에 안 남았죠. 위임 투표를 남겨두었는데 제가 부결되면요, 우리 교회가 불법교회라서 부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3년 동안 동성교회를 이끌기 원하신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지도자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지 우리는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개청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피를 흘리시고, 청빙대 목사는 뭐라 그래요? 피를 말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시기에 와서 피 말리고 3대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헌신한 것으로 너무나 기뻐하면 돼요. 모두가 기뻐하면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결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대하는 분들 중에 그때까지 내가 교회 있고 떠나야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양쪽 다 조용히 기도하시고 투표날에 조용히 선거 용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왜냐? 선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 배웠습니다. 이제 시리즈 설교는 하면요, 이런 얘기도 잘 할 기회도 없어요. 신앙 베이직 기본입니다. 직분과 교회 알지 못하면 직분에 맞지 않는 직무를 행동하게 되고요, 교회를 자기도 모르게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고 분리하게 돼요.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다. 이 3가지 끝까지 기억하시고 앞으로 2025년도에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 동선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동성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목사님들, 동쪽의 구원선인 이 큰 배는 43년 되어서 낡아서 삐걱거리고 때론 흔들리겠지만, 그래서 구토가 날지도 모르겠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갈 것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할 것입니다. 박지훈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만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